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또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계시록 11장은 앞에 나와 있는 계시록 10장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은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을 받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은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증인, 즉 교회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이고 촛대 두 개입니다. 여기서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라고 교회를 표현한 것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환상을 차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촛대에 비유한 것은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촛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를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증인이 하는 일은 그래서 곧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입어서 증언하고 예언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두 증인이 가진, 즉 교회가 가진 그들의 권세와 능력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물을 피로 변화시킨 모세가 가진 그러한 권세였고,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던 엘리야의 그런 능력이었고,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키는 열왕기하 1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미 이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시대의 복음전도 사역의 최대의 장애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증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심함이다. 신앙의 세계는 화려하고 시끄럽고 독단적이기보다는 소박하고 조용하며 겸손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병약할 줄도 알고 건강할 줄도, 그래서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박함과 조용함과 겸손함 그 자체가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 바로 그럴 때만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또한 담대하고 또한 배짱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오늘 말씀의 두 증인과 같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두 증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두 증인이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혀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아비소스, 즉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두 증인을 무찌르고 죽입니다. 두 증인은 살해를 당하고 그 시체는 길거리에 전시물처럼 세워져서 조롱을 받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사실 뜻밖의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항의 본성을 가진 인류는 이미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 왔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늘 언제나 박해했고 또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증인을 죽인 땅 위의 사람들로 기록된 이들은 두 증인을 죽이고 축제를 벌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서로 선물까지 교환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증인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결국은 속수무책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두 증인에게 불어 넣으십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에 기록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모든 죽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두 증인, 죽임을 당한 그 두 증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죽임이었지만, 복음을 전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처럼 살리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즉 부활한 두 증인을 본 모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이 들려오고,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땅의 사람들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하여 전한 복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세상이 교회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보고 회개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모습도 결국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이런 단락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두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두 증인이 당한 일과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과 또한 그에게 벌어졌던 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듯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고난 가운데 죽음과 또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 전파의 방법인 것이죠. 교회와 또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 죽음으로 상징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활로 이어질 것이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승천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결말을 알고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생명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되고 또 우리 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나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한 마침내 승천하여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교회와 모든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말씀을 붙잡고 힘내어 신실한 교회로 또한 신실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그 증언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증언자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증인에게 허락된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주신 권세와 능력을 그 목적을 위해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임을 당하나 우리는 결국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최종 결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